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신 주일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성막의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성막 개요, 그리고 성막 재료인 조각목,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막 기구로 들어와서 지난주에 울타리,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울타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 나눌 성막 기구는 번제단입니다. 이 제단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제단은 조각목으로 제작한 뒤에 노수로 감쌌습니다. 크기는 가로가 2.5m, 세로가 2.5m, 높이가 1.5m 정도 됩니다. 꽤 큰 그런 제단이죠.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삽, 재를 담는 통, 그리고 고기 담는 대야, 고기를 찍는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 5가지의 도구가 딸려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성막에서 울타리 동쪽편에 있는 울타리에 있는 그 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울타리를 설명할 때에 울타리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감추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울타리 밖에서 보면 성막 내부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교회의 비밀이다 말씀드렸어요. 교회로 들어와 보지 않고서는 교회의 기쁨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보지 않고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교회에서 누리는 행복과 그 즐거움과 그 평안과 기쁨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손가락질 해보아도 그것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일단 들어와 봐야, 일단 믿어야, 일단 교회 구성원이 되어야, 일단 예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봐야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문을 열자마자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 것, 가장 먼저 만나는 것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막 가운데서는 번제단이고, 교회로 치자면, 교회 공동체로 치자면, 교회 공동체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만나야만 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면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이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죽어져서 불태워져서 드려지듯이, 희생제물이 되듯이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복음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에서 제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교재로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다니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다. 마치 입학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가짜 대학생이 대학교 수업도 참여하고 대학교 시험도 보고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MT도 가고 심지어 요즘에는 미팅이라고 안 하겠지만 미팅도 같이 하고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줄곧 빠지지 않고 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했어도 졸업식 날 그 친구는 졸업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입학 절차를 제대로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을 안 했으니 명단에 없는 겁니다. 졸업자 명단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학생은 없는 거예요. 교인은 교회의 문화를 압니다. 교인은 교회에 와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알고 외우기까지도 합니다. 헌금도 내고요. 그래서 그를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교인 중에서 명단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으로 생활을 평생을 해왔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못했으면 그 명단에 그 졸업장을 따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은 어떻게 하나? 그것이 바로 오늘 번제단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심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역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여기서의 죄라는 것은 그냥 드러나는 죄, 내가 누구를 헐뜯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드러나 보이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 나무를 생각해 보면 그 그 죄가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죄가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 그 나무 줄기를 타고 뿌리까지 내려가 있는 그 근원, 이것을 열매 맺게 해주는 근원이 죄의 근원이 있는데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내 중심적인 사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진리라는데 이거에 반역하여서 내 마음속에서 그래도 내가 주인이지, 그래도 이건 내 거지, 이건 내 거야, 내 거 건들지 마 하는 그 마음, 내 자존심, 내 어떤 고집, 이 마음이 그게 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2가지 말했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셋째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아서 해결하여 주셨다. 그것이 번제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그 예수님의 대신 해결하여 주신 그 십자가, 그 사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인 그 세계에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반역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인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려서 이 자리에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으니 우리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 예수님이 주인이신 자리, 이 자리로 우리가 회귀해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풍성한 삶의 기초 책에 나오는 그 4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점, 그 출발점에서 4가지를 진리를 깨닫고 믿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이것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 사람이 교인일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을 진짜로 이 4가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출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대학교의 입학식 절차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오늘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물로 쓸 양 한 마리를 성막으로 끌고 옵니다. 양 한 마리를 흠이 나면 안 되니까 그냥 끌고 오지 않고 어쩌면 안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큰 양을 안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소중히 다루면서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묻지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예, 저는 이런저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제사장이 제물, 그 양을 검사합니다. 흠이 없어야 제물의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제물이 적합하다라는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 판정을 제사장이 내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제물을 골라야 합니다. 다시 제물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하다 하는 판정을 받으면 이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양에게 잠시 동안 안수하고 그렇게 액션을,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안수기도와 같은 것은 아니고요. 좀 다른 의미인데 뭐냐면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 내가 지은 모든 죄, 내가 방금 고백한 죄를 이 양에게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에게 내 죄가 다 전가가 되면 그 후에 제사장은 양을 죽이고 그 제단 주변에 양의 피를 뿌리고 양을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말 아시죠? 조각을 낸다라는 겁니다. 다리대로 머리대로 조각을 내서 제단에 올린 후에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단에서 제물이 불에 타질 때마다 그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취향도 독특하시죠. 짐승 불에 타는 냄새가 뭐 그렇게 좋으시다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뭔가 맛있게 구워지는 바베큐 그런 돼지갈비 냄새도 아니고 털과 가죽이 그대로 있는 짐승을 계속 태우니까 이 냄새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후각이 있으셔서 그게 뭐 냄새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제사가 드려질 때 일어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제사 드려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양을 가지고 제물을 바친 사람의 내면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양을 가져온 사람이 양이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안수한 그 양, 내가 내 죄를 전가한 그 양이 지금 막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저게 내 모습인데. 내가 사실은 저렇게 죽었어야 하는 것인데. 저 자리가 지금 내 자리인데. 지금 내가 저 자리에서 불에 타야 할 것인데 내가 아닌 저 양이 나 대신하여 저기서 불에 타서 죽고 있구나. 저 모습은 양이 아니라 사실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죄의 대가구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는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죄는 무언가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그 일어나는 일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번제단이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번제단을 만나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성소로 또 지성소로 또 다른 어떤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리가 저기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구나. 저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구나. 저 고통이 바로 내 고통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서 죽었어야 하는데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 대신하여 저 모진 고통을 당해서 죽으셨구나. 이 깨달음과 회개, 이 어떤 감정의 미묘한 이런 어떤 마음들이 십자가 앞에서 있지 않고서는 시작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출발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장면을 보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인으로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로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의미이구나. 이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번제단에서 죽은 자입니다. 번제단을 보면서 번제단의 앞에 서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죽은 자이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자로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번제단 사진의 맨 윗부분에 내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이것이 제단뿔입니다. 여러분 제단뿔 많이 들어보셨죠? 제단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하나님은 족장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나 제사장의 직분 위임식을 거행할 때 그 드리는 제사에서 제물의 피를 내서 그 제물의 피를 이 제단뿔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4개의 제단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 묻은 제단의 뿔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단뿔에 피가 묻으면 그것이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 제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건짐을 받는데 죄에서 노임을 받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뿔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이 구원이 이 죄 사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아도니아가 이 뿔을 잡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단 뿔을 잡았어요.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자기가 왕위 계승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위가 누구에게 계승됐어요? 솔로몬에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만방자했습니다. 내가 뭐 다 차지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를 하자 반역자로 몰려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얼른 도망간 곳이 어디냐? 성전이었어요. 지금은 성막이죠. 회막이죠. 회막으로 달려가서는 제단뿔을 딱 잡았습니다. 제단뿔을 딱 잡자 그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분이아가 주저합니다. 죽이지를 못해요. 그러고는 그 아도니아를 놔두고는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어떡할까요? 솔로몬이 놔둬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살아납니다. 제단뿔은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제단뿔은 죄 지은 자가, 제단뿔은 죽어야 할 자가 그 제단뿔을 잡았을 때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 사함을 취소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죄 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해방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능력이 이 구원의 뿔에 있기에 우리는 다시는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뿔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피 묻은 십자가가 그 구원의 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제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막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러한 모든 참소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야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뿔에, 이 제단 뿔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아도니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아도니아가 바로 다음 장인 2장에서 솔로몬의 명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첩인 아비삭,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다윗의 후첩, 다윗가 노년에 이제 후첩으로 드린 아비삭을 이 아도니아,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요구한 거예요. 자기에게 달라고. 솔로몬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살려줬더니 이 사람이 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고 죽여버렸어요. 또 아도니아를 따랐던 요압 장군, 요압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충신이었죠. 다윗을 따르던 신하 요압이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아도니아의 그 편에 섰었는데 이제 요압도 죽임을 당할 위기가 처해진 것이죠. 그때 요압도 제단뿔을 딱 잡습니다. 아도니아처럼 따라하는 것이죠. 제단뿔을 딱 잡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분이아가 또 와서 보니 제단뿔을 잡았길래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32절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2절 3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의 그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요압은 제단뿔을 잡았는데도 잡은 채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왜 이 사람에겐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다른가? 요압과 아도니아의 차이는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는 자, 죄를 덮어두고 죄를 그냥 무시하고 면피의 목적으로 제단뿔만 잡는 자, 그런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요압은 이미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2명을 쳐 죽였습니다. 훌륭한 군사령관 2명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사실을 몰랐고,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제단뿔을 잡았으나 그 상태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저 죽음에 대한 책임이 내게로 오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요압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솔로몬이 그 말을 하고는 죽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구원의 능력인 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불입니다. 제단은 불을 위해서 갖추어진 그런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사실. 제단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불을 위한 곳이에요. 불이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불이 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 불을 담아두는 곳이 제단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그냥 대충 주머니에서 성냥 꺼내서 라이터 꺼내서 불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번제단의 불은 여러분 이게 캠핑이 아니잖아요. 바베큐 구워 먹는 게 아니잖아요. 토치로 이렇게 쫙 붙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 내려오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그 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에 지금 보신 본문은 성막을 이제 짓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말씀하시는 설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마치고 완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냐?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을 보관하는 거예요. 다른 불로 제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불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사장들의. 성막은 한 지역에 딱 이렇게 펼쳐져서 설치해서 사용을 하다가 또 기간이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걷어가지고 다시 들고는 이동해야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면 제단에 불 피운 채로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라고 하신 도구가 바로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불씨를 담아서 그릇에다 담아서 그것을 고이 보관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다시 불을 피우는 거예요. 절대로 수천 년 동안 꺼트릴 수 없는 것이 이 제단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로 제물을 태웁니다. 불로써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불로써 내가 전가시킨 모든 양에게 전가시킨 이 죄를 다 태우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불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관리해야 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잊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불은 항상 꺼트리지 말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은혜의 불이 다른 불로는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는 그런 불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제단불 꺼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제단불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단의 불이 이런저런 이유로 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은혜의 불이 어찌저찌 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 도말하셨는데. 죄 지어도 되잖아요. 우리 다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오히려 죄를 두려워하면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의 무서움을 간과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말씀이에요.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죄 씻음을 받았으며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죄악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방치하고 허용한다면 또다시 우리 안에 죄악들을 방치하고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죄는 자라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불입니다. 작은 불씨가 초가삼간을 태우듯이
죄는 살아있어서 자라나고 커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허용했지만 후에는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집어삼킬 무시무시한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은혜의 불을 꺼트려 보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는 은혜의 마지막 남아있는 불씨마저 다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를 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회개를 취소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떨어뜨리며 예수를 부인하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빠지기가 쉽지 두 번 빠지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번 빠지는 게 쉬워요.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죠.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두 번 빠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빠지면 그 다음에는 또 안 가고 싶은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죄성입니다. 이것이 죄의 자라남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교만을 경계하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늘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렇게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번제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는 제물을 바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산채로 제물을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물은 본래 죽여서 각을 떠서 그렇게 드리는 것인데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거든요. 한 방에 콱 죽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저도 성격이 좀 괴팍해서 하나님 날 그냥 잡아잡슈 이게 편합니다. 하나님 날 받으세요 하고 콱 죽으면 끝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고 순교자의 영광을 누리고 대대로 순교자의 어떤 그 존경을 받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콱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 위해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 위해 살려면 맨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 위에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주 위에 죽는 것보다 주 위에 사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심한 모진 고문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바로 사모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셨을 때 사모님이 그러셨습니다. 다시 들어가라고. 순교자의 영광을 누릴 기회가 왔는데 어디를 기어 들어오냐고. 다시 들어가시라고. 가서 순교하시라고. 사모님이 그렇게 매정하게 목사님을 내치셔서 목사님이 결국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보다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을 더욱 존경합니다. 제가 주승준 교수님, 이 주기철 목사님의 형제의 아드님이시죠. 가족이 되시는데 그 주승준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다 이야기는 못 드리고, 지금은 이제 주한제일장로교회 거기에 목사님으로 계시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이 정말로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수많은 일제와 또 6.25와 그 가난한 시절을 순교자의 부인이라고 순교자의 가족이라고 무슨 교회가 한국교회가 대우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순교자들의 가족을 다 외면했어요. 왠 줄 아세요? 다 우리 교단이 다 범죄했잖아요. 다 그 뭐라 그러죠? 네, 신사 참배하고 다 그러느라고 이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의 가족을 도우면 그 엮이는 거예요. 그 일제 치하에 어떤 그런 탄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가족인데 영광을 누리고 찬송을 받고 뭔가 보살핌을 받고 이런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앉아서 그 거렁뱅이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그 사모님이 다 길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여러분, 이게 주를 위해 죽는 것보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번제단 앞에서의 삶은 이제 너 대신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으니 너는 주를 위해 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너의 삶을 드리며 주를 위해 살라. 오늘 여러분 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영적 예배를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번제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